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번째 시간이고 오늘 마지막이에요. 도대체 목사님 왜 계속 이런 교회를 이야기를 하시는가. 우리 교회가 부흥케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태까지 제가 시리즈로 4번까지 한 건 처음이거든요. 그만큼 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섰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현대식 교회 건물을 보면서 비난을 해요. 요즘 교회가 너무 화려하지 않나. 교회 짓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느냐. 이 논란이 근본적으로 왜 생겼는가? 교회와 교회 건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와 교회 건물에 대한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에베소서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요,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워놓은 치외법권 지역이에요. 즉 이곳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세상의 논리가, 세상의 권위가, 세상의 힘이 통할 수 없고 통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서 높임받으실 분, 칭찬받으실 분, 찬양받으실 분, 영광받으실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곳! 그것이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 몸된 교회에 내가 주인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 교회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오늘 교회만 다니셨던 분, 교회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가지셨던 분, 슬픔의 아픔이 교회 안에 있었던 분, 교회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해답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바른 신앙이 고백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돼야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돼야 되고, 모두가 복받는 교회가 돼야 되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야 되며,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되고, 사랑함이 많은 교회가 돼야 되고, 용서함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또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따라합니다. 교회는 상처를 치유받는 사람들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받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가정의 문제는요, 상처의 문제. 이번에 제가 이제 논문을 쓰거든요. 이번 학기에. 주제가 얽힘에 대한 거예요. 얽힘. 어떤 게 얽혀 있는가. 사랑을 하는데 한마디 말에 상처를 받아. 사랑하다고 하는 말인데 상처를 주고받는 게 우리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사랑해서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그게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더라고요.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다고 떠나요. 얽혀 있는 거예요. 상처받을 말이 아닌데 내 문제예요. 그래서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데 나한테는 얽혀 있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에, 그리고 과거의 아픔에, 그리고 과거의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 트라우마가 그 말 한마디에 발현이 돼가지고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방식이 다르거든요. 여우와 두루미의 이소부화를 아시잖아요.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해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시에다가 스프를 줬는데 이 두루미는 이 부리가 길어가지고 제대로 못 먹었어. 두루미가 여우를 사랑해가지고 초청해서 음식을 주는데
이 호로병에다가 음식을 담아주네. 여우가 못 먹었어. 사랑의 방식들이 다르다는 것을 이수부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운 대로 실천할 때 상처를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치유자를 서길 원하셔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론백이라는 인지치료학자가 있어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인지삼재 때문이래. 이 인지삼재가 뭐냐? 첫 번째,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나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난데, 마귀가 나를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어떠함 때문에, 어떤 공로나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서 나를, 가치를 아주 하찮게 보게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에 뭘 그렇지, 세상에 뭐 선한 게 뭐가 있어,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 그리고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 과거가 상처에 얽매여 있었고 오늘 내가 너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미래도 그럴 거야 라고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더라. 그래서 우울증 앓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현재 고난을 근거로, 현재 아픔을 근거로, 현재 상처를 근거로 해서 미래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소망이 끊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과거에도 힘들었는데 지금도 힘든데 미래에도 힘들 거면 내가 왜 살아? 차라리 죽음을 선택해서 자유를 얻겠어. 근데 여러분, 죽음 이후에 자유가 있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는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우리의 자존감을, 상처를 주면서 이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고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게 해서 오늘을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이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는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메커니즘이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한 모금을 마실 때도 짜증나고 마시면 이 물이요,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물에 행복하다 하고 먹으면요,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고 하거든요. 세상의 뉴스 들어보십시오. 좋은 말이 있나? 왜 자극적인 뉴스가 이렇게 많은가? 그게 사람들의 관심을 보니까. 유튜브 썸네일 보세요.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야 사람들이 클릭해 본다고요. 이게 사람의 죄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사랑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죽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이 교회는 여러분 살리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생명이 흘러가야 돼요. 우울한 사람이 와서 치유받아야 되고, 상처받았던 사람이 치료받아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누군가를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컵이 있는데 이 컵이 크다 작다, 이것은 본인의 기준인 거예요. 물이 있는데 물이 많다 적다, 이것도 본인의 기준인 거예요.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큰 게 될 수 있고 작은 게 될 수 있어요. 33평 아파트 크다 작다, 본인의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아파트가 큰 집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아파트가 작은 집일 수가 있어요. 주관적인 자신의 기준이 얼마나에 따라서 크고 작고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5시간 운전하는 것은 엄청나게 장거리 운전이고 힘든 건데, 중국 사람들 미국 같은 땅, 캐나다 같은 땅, 러시아 같은 땅, 이 넓은 땅에서는요, 몽골 같은 땅은 이 5시간 운전이 그리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라는 거잖아. 우리가 세계를 나가봐야 세계가 큰 것을 알지 않습니까?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것 간단해요. 더 작은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거든요. 큰 문제를 작게 만드는 것 역시 간단합니다. 큰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는 커 보이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는 작은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주일에 한 번 그래도 나와 예배 드려야 되는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만나야지 이 문제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죽겠다, 힘들다, 상처받았다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 하셨으니까. 그 기도함으로 인해서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그 문제를 크게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작게 보이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 사람은 해석의 결과에 따라서 반응하고 살아가요. 해석의 결과에 따라서 대응하고 살아가요. 해석이 잘못되면 잘못된 해석을 하고 해석을 잘하면 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셨어요. 귀신 들려서 무덤에서 착고에 걸려서 쇠고랑을 차고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를 자유케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거라사 교인이 뭐라 그럽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억압과 상처를 치료하시고자 우리를 만나시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 귀신 들린 자가 뭐라 그래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래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다고.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더 재밌는 건 그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를 간구했대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떠나기를 간구했대요. 마가복음 5장 17절에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생명이시고 치료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그 영혼을 살리셨거든요. 고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생명이 살아난 게 보이지 않아요. 돼지 2,000마리가 보이지. 40만 원씩 2,000마리를 곱하니까 8억이야. 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8억이 증발됐어. 카리나가 어떤 배우하고 사귄다고 소문나서 시값 400억인가 날라갔다고 난리가. 그래가지고 안 사겨요, 미안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회복됐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아니 예수님이 한마디로 귀신이 쫓겨가니까 그 사람이 회복된 걸 고마워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해야 되는데 떠나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죠. 왜? 예수님은 나를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해를 가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돕게 하기 위해서 보낸 주의 종도, 나를 위해서 붙여주신 어떤 권사님, 구역장님, 장로님도 잘못 해석하면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자신을 돕기 위해 온 사람을 원수대하듯이 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점치는 여자아이 하나를 만납니다. 점치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큰 종이다, 하나님의 큰 종이다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고쳐줬어요. 귀신아 떠나가라.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귀신 들린 그 여인이 점을 칠 때 그 점치는 그 삭스를 누가 받았냐? 그 주인들이 받았는데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는 거죠.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갇힌 거예요. 가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 관리들에게 끌어갔더라. 여러분, 사람이 자유케 된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귀신에서 해방되고 치유받은 거 귀한 일인데도 그 사람의 가치를 영혼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 봤기 때문에 그 여인이 고침받고 그 여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치료받은 것에 감사하고 고마워하기커녕 그들을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게 하더라.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해요. 상처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는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찬양이 나옵니까?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했어요. 믿고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도망갈 수 있는데도 그날 밤 어떤 일이 있어요? 죄수가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결하려고 했던 그 관수장이 그 간수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이 베드로도 3-4번의 사나이잖아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패보다 더 불행한 게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가 꿈을 잃어버린 증거가 요한복음 2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로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나는 실패자고 나는 배신자고 나는 예수님께 버림받은 자니까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랬더니 제자들도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그날 밤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으로 베드로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예수님의 그 컬링에 그물을 내버려 두고 베드로가 쫓았어요. 사람 낚는 어부, 그게 그의 비전이었어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의 심이 없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면 밤새 수고해도 얻을 게 없을 거예요. 밤새 열심히 무엇인가 했는데도 얻지 못해서 우울한 밤을 보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우리를 살리고 또 다른 영혼을 살리게 하시기 위한 선하신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순간에 이제 예수님이 내 배반을 아셨구나. 더 이상 나를 상대하지 않으시겠지. 더 이상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비합리적인 생각.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이 마지막 장 읽어보면 어떤 사건이 베드로에게 일어났는가? 3가지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가 주님이 찾아오셨다.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쫓아서 찾아오셨다. 두 번째, 베드로를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증명해 주셨죠. 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그 밤이 맞도록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서 떡을 굽고 계시고 그들이 잡아온 고기를 구워주셨어요. 마지막으로 3번이나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숫자 3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데 3번이나 확인하시는 거예요. 3번이나 확인하는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사고가 바뀝니다. 그 생각이 바뀌어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아직 나를 향한 기대가 있으시구나. 이것이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동기였고요. 이것이 그의 상처의 치유법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처가 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 상처를 후벼 파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분이 아니라 그 상처에 손을 얹으시고 낫기를 원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다. 찬송가 88장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앞서 말씀드렸죠. 온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미래가 너무 어두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 같은 건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 하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도 온 세상이 날 버리고 나 자신도 날 버리고 미래가 나를 버리는 것 같은 그 아픔 속에서도 주님은 여러분들 버리지 않으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꿈을 잃고 내 삶의 죄책감과 상처와 좌절로 인해서 넘어져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통용되는 표현 중에서 시험 들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정말 안 좋은 말이죠. 마음이 상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때로 시험 드는 상대가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시험 드는 상대가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될 수도 있어요. 시험에 드는 해석 패턴이 어떤가 보니까 잘못된 입력이에요. 잘못된 입력. 어떤 입력?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면 하나님한테 시험 들어요.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그러면 목사님한테 시험 들어요. 저 권사님이 나를 미워한다. 그럼 저 권사님이 미워 보이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 해석의 패턴은 첫 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넣으셔야 돼요. 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거 넣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어떤 경우에도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넣어야지 시험에 안 들지. 이 첫 줄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교회가 나를 미워한다.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이거 넣어버리면 그때부터 마귀의 놀이터가 된다니까. 내 마음. 해석해야 될 대상이 사람이든 일이든 이웃이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함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에 여러분들의 그 입술을 내어주거나 마음을 내어주거나 여러분 삶을 내어주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시험에 드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라는 뜻이거든요. 그 음성 들을 때 베드로가
반석이 됐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아, 그렇지.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상처를 받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지 않으시지. 이게 맨 앞줄에 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일어설 수 있다. 다시 반석이 될 수 있다.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교회.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요. 여기 있는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 사랑하느냐는 질문이에요. 네가 사랑했던 과거의 어떤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삶에서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아는 방법은 우선순위 살펴보면 됩니다. 이전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더 열심히 한다고 신앙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느냐에 따라서 진짜 사랑하는 것과 가짜 사랑하는 것이 발현이 되는데, 구별이 되는데, 나의 삶에 있어서 믿음이 다른 모든 것보다 삶의 우선순위에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회복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런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우선순위가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이 있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가치 있다는 것. 세상에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런 고백이 이신점심, 즉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한때 어느 영화에서 유행시킨 유행어가 무엇이 중요한디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하게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게 될지 믿습니다. 베드로의 우선순위 예수님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그물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냐에 따라서 삶의 길이 달라지는데 그리스도인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사랑한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기준이 있더라. 그 안에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하는 기준이 있더라.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면 하나님 편에 서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의 편에 서라. 엘리야가 도전했을 때 백성들이 우물쭈물했대요. 결정하지 못했대요. 한쪽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바알도 같이 섬기고 있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돼야 되는데 세상의 기쁨이 돼야 되고 사장님 눈에 띄어야 되고 승진이 나에게 목적이 되면 하나님보다, 주를 믿는 것보다,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 사랑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막았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리 하지 말라고. 십자가 길을 간다고 할 때 모두 주님을 버린다고 해도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큰 소리 치고 허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던 그가 주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부인한 후에 오늘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고백하죠. 그 대답 속에서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높임 받는 거예요. 자기 주장보다 주님의 뜻으로 우선 생각하는 사람으로 베드로가 변화되었다.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생각대로 말했던 그가 주가 중심이 돼서 주님의 뜻대로 따르겠다고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무엇보다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결과가 잘못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개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증거가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려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학개 1장 6절 이하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피치니라.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무조건 충성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선순위를 바로 정할 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충성이 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함께 아는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세워서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침을 실천하여 사랑하는 교회.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기서 먹이다는 헬라어 보스코, 즉 상대방의 나약함이나 필요를 채우고 도와주라는 뜻이 있고, 치라의 뜻은 헬라어 포이미아노인데 보호하고 인도하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의 용서를 받았고 네가 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네가 너의 이웃을 채우고 너를 위에 있는 그들을
도와주며 천국의 길로 인도하라. 이 뜻이라는 거예요. 이 말에 한마디로 줄이면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의 아이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부교육자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부교육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청년들의 부교육자가 되셔야 돼요. 아이들 보면 예쁘다고 얘기해주고 안아주시고 좋은 말 해주시고 또 더 예뻐 보이면 카드도 주시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이 교회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먹여야 돼. 그것이 사랑이고 그럴 때 모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랑하면 먹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더 좋은 거 주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조금 더 좋은 거 먹이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가끔 뉴스에 개가 주인 살렸다는 거 보면요. 개가 주인을 사랑했고 그 사랑을 주인에게서 많이 받은 개가 그 주인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도 사랑받게 되면 사랑을 베푸는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성도 삶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은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무지도 아니라 바로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삶인데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주님도 나를 사랑하시지만 저 권사님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장로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목사님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만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살찌워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반석이 됨으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주님께 나와 상처를 치유받고 주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선거철이 앞두고 기호 1번 뽑아주세요. 2번 뽑아주세요. 빨간 당 뽑아주세요. 파란 당 뽑아주세요. 그러면서 잠바 걸치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죠. 이게 선전이거든. 프로파간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할렐루야 사랑을 들고 나아가서 베드로가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위대한 사랑의 사도로 살고 위대한 능력의 사도로 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게 되길 바랍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천국 가서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 줄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가 상처 있는 사람들이 치유받는 교회, 주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리고 이 말씀의 가르침을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